여호수아서 21장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전복 전쟁이 끝났고 또한 각 지파별로 땅 분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0장 중요한 장이죠. 이 핵심이 각 지형의 도피성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바로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의 피난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6개의 성읍이 어제 본문의 20장의 7절과 8절에서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요, 죄악을 용서하는 그런 개념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 그것보다는요,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피성이 정해진 이후에 오늘은요, 레위인들의 성읍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입니다.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요, 다른 지파와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으며 또 모여 살면서 그 땅에서 그들의 소산을, 그 얻어지는 소산을 나누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레위 지파는요, 그들에게 나누어 분배받는 그런 몫이 없습니다. 그저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아론의 후손들과 또 레위인들,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자체가 그들의 기업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기업 삼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들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여호수아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제 레위인들은 흩어져서 각 지파들이 드리는 그런 제물의 의지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때에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요, 땅 분배가 다 마치고 또 도피성도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각 지파의 족장들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바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입니다. 이를 레위인에게 주어서 그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각 지파의 족장들에게 자신들의 성읍과 목초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초지가 있는 곳이죠. 그런 성읍입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에게 주는 그곳은요, 비옥한 땅이고 또한 귀한 곳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귀한 곳을 레위인들에게 마땅히 누릴 수 있도록 내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니라. 그렇습니다. 이 3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업에서 레위인들에게 정말 비옥한 땅이며 귀한 땅인 그런 목초지와 성읍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들이 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그 분배의 순서를 볼 때도 느껴지는 바가 있습니다. 먼저는 각 지파들에게 분배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20장에서 도피성이 지정됩니다. 그 이후에
레위인들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땅을 정복하고 나면요, 그 땅을 볼 때 비옥한 땅이 있고 또 뭐 좋아 보이는 땅이 있으며 또 황폐한 땅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욕심을 내지 않겠습니까? 중심이 되는 성읍을 먼저 차지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비옥한 땅을 먼저 가지고 싶어 할 것입니다. 레위인들 또한 말씀을 근거해서 분배하기 전에 자신의 성읍을 먼저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욕심을 내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보여지는 이런 분배에서는요, 그 누구도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특히 이 레위인들 분을 내거나 욕심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기를 기다린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때에 담담하게 요청하고 있는데, 또 놀라운 것은 그 요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44절이죠. 오늘 보는 21장의 44절 보시면요, 이 모든 것이 마친 이후에, 분배의 모든 것이 끝난 이후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45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그 선한 말씀, 그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반드시 분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견디며 기다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레위인들의 분배, 그러면 그 분배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레위인들은요, 그들에게 주어진 성읍을 제비를 뽑아 분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그와 가족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르손, 고핫 또는 그핫이라고 말하는, 그리고 무라리 모두 레위의 아들들입니다. 또한 이 순서를 보면요, 아론의 자손들이 먼저 10세 성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핫 자손이 10성읍, 게르손 자손이 10세 성읍, 무라리 자손이 12성읍을 분배받게 됩니다. 여기에도 순서에서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마 이들에게도 서열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봐도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듯이 이들에게도 아마 그런 순서가 있을 겁니다. 레위 아들들 중에서 장자 계열은 게르손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봉사자 직분에 앞서는 이들은 레위 자손들이죠. 누구든지 다른 이들보다 내 소유를 먼저 주장할 그런 명분이 있죠. 나는 장자니까, 나는 중요한 일을 맡으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먼저 자신의 성읍들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요 모두 겸손히 자신의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마땅히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의 순서가 명분이 옳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은 제비를 뽑아 그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런 봉사관과 물질관, 그리고 나눌 수 있는 형제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에 내 형제나 자매가 헐벗었을 때,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그 몸에 쓸 것을 주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땅을 분배받고 레위 지파에게 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이 모습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형제 사랑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보아야 될 부분이요, 레위인들이 받는, 그들이 분배받는 성읍들의 위치를 보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본문 8절과 19절까지는요, 그앗 자손들 가운데 아론 자손이 차지한 10세 성읍의 명칭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 나오는 그앗 자손이 차지한 10성읍, 게르손 자손이 차지한 13성읍, 무라지 자손이 차지한 12성읍의 그 이름들이 나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의 위치를 지도에서 찾아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져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온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과 그 말씀을 펼치고 공의를 실행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역사는요, 결국 하나님에 의해 성취되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죠.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실행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취되기까지는 430여 년이라는 너무나도 긴 시간들이 지났죠.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약속을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그 선한 말씀, 남김없이 다 응답하시는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시는 이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겸손함으로 인내하는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이 시간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레위 지파가 각자의 성읍과 그 목초지를 받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배하는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들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하루를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배의 자리가 있도록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그 물질을 내는 그런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도 흩어져서 그 예배자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성김의 봄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